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진입하고 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시기보다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던 것이 우리에게 나을 뻔했다. 그만큼 배가 고팠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또 해결해 주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점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하나 모세가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한 달.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고요.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고요.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마라의 쓴물을 바꾸셔서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자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그렇게 힘들고 고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먹는 게 낫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의지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길래, 얼마나 배고팠길래, 굶주렸길래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좀 넉넉하게, 좀 풍족하게 그들의 쓸 것을,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 필요를 채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허락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순종할까? 내 율법을 따를까? 모르셔서 지금 이 시험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이 이미 율법을 준행할지 안 할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시험이 necessary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8장 16절로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이전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긴 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포커스는, 그들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적절한 연단의 시기와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7절 그 다음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그들의 눈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거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할 때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나에게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나요? 누구에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나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바트 얼먼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까지는 자기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이었대요. 그 누구보다 열심인,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그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계기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The problem of evil and suffering.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역경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가? 그 질문 속에서 고뇌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많은 역경과 시련, 고통을 인간들에게 안겨주시는가? 그런데 그의 전제에는 심각한 오류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통과 시련의 원인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원인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죄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고통과 시련과 역경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시련과 역경이 부정적인 것인가요? 만약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부정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고 내 힘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역경도 없는 그런 세상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100% 실패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꾸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더 겸손케 하시려고, 더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들을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과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destroy,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킬 만한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피할 길 동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인 교만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자녀에 관련된 이 상담을 하러 저한테 오신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왔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흔하다고 하면 흔할 수 있지만 또 들어가 보면 정말 좀 시리어스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왔는지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도 해보고 권유도 해보고 다독여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마지막 초강수로 아들이 집에서 잠깐 나가 있을 때 이 컴퓨터 모니터랑 데스크탑을 몰래 이렇게 숨겨놓으셨대요. 다른 데다가.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물어봤대요. 컴퓨터가 없었는데 어디 갔냐고. 모니터가 없었는데 어디 갔냐고. 치운 거 아니냐고. 버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도 너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나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신대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종종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입장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이 귀한 시간에 더 게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들을 깨닫고 발견해서 그러한 것들에 더 몰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겠죠. 근데 자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친구랑 게임하는 게 제일 즐겁고 제일 행복하고 자기에겐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저에게 그렇게 상담하러 오셨던 부모님의 마음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너희가 조금만 겸손해서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나에게 더 나아올 수 있다면, 그럼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절한 시기와 때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도 이 광야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경과 시련이 나의 잘못된 영적인 교만으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우리는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경과 시련이 나에게 정말 역경과 시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만나를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을 좀 하나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잘 연결이 돼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리고 후렴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이렇게 반복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교만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는지 돌아보는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역경과 시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